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모든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회중 가운데 아프신, 그래서 누워 계신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군대에 가서 힘들게 훈련과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 그들에게도 평안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임할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가려고 우리 동네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낮에는 모르는데 밤에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 집들이 지붕에도 반짝반짝 불을 붙여놨고 정원에도 그렇게 불을 붙여놨고 어떤 집 앞에는 뜰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반짝반짝 붙여놓고 뭐 눈사람도 만들었고 산타클로스도 이렇게 만들어서 세우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뭐 우리 동네만 그럴까요? 여러분 동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동네도 집에 들어가면서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가 연말에 있어서 이렇게 연말을 넘어가면서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것이 해마다 생각을 해보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내년을 넘어가기 전에 1년이 다 끝나가게 되면은 마음이 좀 지쳐 있단 말이에요. 몸도 지치지만 우리의 마음이 좀 지쳐 있어요. 그래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런 어렵고 힘든 마음들의 이 크리스마스의 이 반짝이들을 보게 되면은, 그 아름답게 장식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cheer up 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좋아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성탄절을 expect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탄절에는 어떤 계획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계획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적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끼리 디너 파티를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가정은 뭐 어려운 가정을 찾아갈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의 집에 초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의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대한 계획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예슬이, 목사님 설교 잘 들어야지. 항상 예슬이가 앞에 앉아 있어서 목사님 물어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예? 예수님 생일이에요. 예, 맞아요. 예수님 생일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우리 생일 아니더라고요. 예.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한 플랜을 세우는 날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생일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나 플랜들이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잘못된 크리스마스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이 자리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오늘 설교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주기 위해서 좀 쉽게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맞는데 우리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은 우리들에게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혹시 제가 드린 사진들 지금 띄워줄 수 있으면은 한번 띄워줘 보기 바라요.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생각 속에 있지 않는가?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 산타 할아버지가 먼저 생각이 나고, 다음에 크리스마스 하면은 저렇게 눈이 많이 내린 그런 도시들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렇게 눈 내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나지 않는가? 또 보면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렇게 집안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들 걸어 놓고, 그 다음에 파이어플레이스에는 뭘 걸어 놨어요? 버선을 거기다가 걸어 놨어요. 저 버선은 왜 걸어 놨을까요?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가 와요? 산타클로스가 온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가져다 줄 거야. 근데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속에 예수님의 버스데이에 대한 생각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은 뭐가 있어요? 저렇게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언제 저렇게 꾸며놔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렇게 도시 전체를 아름답게 꾸며놓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또요, 뿐만 아니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 사람 저 사람들 가족들이 모여서 파티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대접하고 하는 이런 것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잘못된 크리스마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저기 보면은 가게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물건 파는 것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선물을 사다 줘야 되고 또 선물을 받아야 되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계획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버스데이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우리들이 즐거워하고 우리들이 플래닝하고 우리들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캐트린, where Jesus was born? Bethlehem. Yeah, that's right. Bethlehem.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을 때는 지금처럼 아름다운 동네가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라이딩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흰 눈이 왔을까요? No, there was no snow in Bethlehem at the time. 산타클로스가 찾아왔을까요? 베들레헴에? No way, no way. 거기에 친척들하고 식구들을 막 불러가지고 파티를 열었을까요? No, no.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진짜 예수님의 birthday, 그 성탄절의 베들레헴을 가보게 되면은 아무도 예수님의 그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 우리가 지금 지내는 거 보면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주인공은 어디론지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성탄절을 막 즐겁게 보내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잘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시즌에, 이 연말에 여러분들이 여행하지 마시라는 것 아니에요. 여행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성탄절 때문에 우리의 여행이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식구들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파티를 가질 때에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파티가 누구 때문에 즐거운가?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즐거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선물을 드릴 때에도 그 사람에게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선물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이 시즌을 우리는 굉장히 넉넉하게 기쁨으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가대 칸타타를 잘 들었어요. 근데 이 칸타타를 들으면서 우리 생각 속에
정말 잘하네, 연습을 많이 해서 참 잘한다, 이런 것으로 끝나면은 이 칸타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 칸타타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칸타타가 되고, 성가대원들도 우리 찬양팀들도 이제 앞으로 뮤지컬을 하게 되면은 그 뮤지컬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퍼포먼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에서 뮤지컬도 하고 우리가 칸타타도 하고, 이 모든 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로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기고 성탄절을 기쁨으로 보내곤 하는데 무슨 날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날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들의 주고받는 선물들 속에. 아니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다 같이 Jesus Christ. 다시 한번 Jesus Christ.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몇 장의 카드를 받으시잖아요. 적어도 한 장, 이장은 받으시잖아요. 그 한 장 우리가 보내니까 받지.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카드가 여러 장이 와요, 성탄절이 되면은. 근데 이걸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유심히 카드에 있는 그림들을 한번 봤어요. 여러 장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뽑아서 왔는데, 제가 받은 카드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어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보니까 크리스마스 카드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여기에는 루돌프 사슴이 있어요. 루돌프 사슴이. 여기에 카드는 루돌프 사슴이야. 그 다음에 카드는 보니까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 아름답게 장식한 데코레이트 된 크리스마스, 그 장식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야.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 카드를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산타클로스가 있는 거야. 산타클로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크리스마스 카드가 제가 온 거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10장이면은 9장은 예수님과는 하나 상관없는 그림들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는 10장이면 10장 다 그 카드에는 누가 나왔을까요? Jesus Christ. 예수님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모든 카드의 중심은 예수님이었고, 아니면은 동방박사들이 그림에 나오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점점 바뀌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지난번에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기독교가 쓰는 단어니까 해피 할러데이로 바꿔야 된다, 공식적으로 해피 할러데이를 쓰게끔 만들어서 백화점에 가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된다라고 바꾸어서 이제는 어디 가서든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카드가 사실은 성탄절날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카드인데도 10장이면 9장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카드는 왔는데 가족 사진이 붙어 있어요. 성탄절인데 우리가 주는 카드에 가족 사진이, 가족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진 찍어서 가족 사진을 넣지 말라는 건 아니야. 우리의 생각 속에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그런 시즌이나 그런 명절로 보낼 것 같으면은 교회가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교회가. 그런데 한 장이, 10장에서 한 장이 예수님에 대한 사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여기 나와 있고, 이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있는 이 사진이 있어요.
이게 10장 가운데 한 장밖에 이런 게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기독교 국가로 시작된 미국 땅이 얼마나 많이 세속화됐으면은 이것이 우리들의 자녀 세대가 되고 그들의 자녀 세대가 되면은 아마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때가 올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상업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끔 우리는 의식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지?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지? 그리고 이 기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넥스트 이어에 카드를 셀렉을 할 때 많은 카드들 가운데 이왕이면은 아기 예수님이 있는 카드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동방박사가, 최소한도 동방박사가 있는 이런 카드를 선택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그런 관념을 넣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탄절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 아멘 해보세요. 한번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인 부모들이 하는 대로 배워요.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아멘 하면은, 아멘 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워. 아, 목사님이 아멘 하면은 아멘 하는 거구나. 근데 목사님이 아멘 해보세요 라고 해도 부모님들이 입이 다물고 있으면은요, 옆에서 아이들이 다 보는 거야. 아이들은 보고 배워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우리하고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뱃속에 시작이 될 때에 성령으로 프레그넌트 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이건 우리하고 totally different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어요. 그래,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약속을 해놓고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살고 있어요. 이제 결혼식 날 때까지 따로 자기 집에 살게 됐어요. 결혼을 약속하기는 했는데 요셉하고 한 번도 같이 잠자리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같이 이렇게 한 침대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이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누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법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은,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진 것이 발각이 되면은 그때의 법으로는 돌로 그 사람을 던져서 죽이게끔 돼 있어요. 이게 그때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가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하고 약혼을 해서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여성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인데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던 그 마리아를 다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그걸 허락을 해줘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 가운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세퍼레이트 해야 되겠다. 조용히 내가 이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헤어져야만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요셉이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그런 생각을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날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기가 대답을 하니까, 너는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 아내가 아기를 가진 것은 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님이 아기를 갖게끔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마리아하고 같이 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그 아기의 이름까지 지어준 거야. 뭐라고 지었을까요? Jesus,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런 구절이 또 나와요. 보라, 처녀라는 것은 virgin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알잖아요. 처녀가 뭔지. virgin,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그 뜻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God with us.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목소리가 지금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불러볼게요. 임마누엘에 관한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His name is called Immanuel. God with us, revealed in us, His name is called Immanuel. 잘 들었어요? His name is called. His name is called Immanuel. Immanuel. 그 뭐예요? God with us. God revealed in us.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래요. 임마누엘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특별한 날, 이 날이 성탄절이구나. 아, 이 날이 크리스마스로구나.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아야 해야겠어요? 정말로 기쁨으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탄생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세상에 탄생하리라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왕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부잣집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라 저 한밤중에 들녘에서 양을 치던 그 양 가운데 같이 자고 먹고 하던 그 목자들이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천사들이 우르릉 하면서 그 목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베들레헴에 어디에 마구간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탄생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워십하라, 그런 얘기를 천사들이 들려줬어요. 목자들이 막 지팡이를 들고 뛰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저기 사진이 나왔네요. 동굴 속에 가보니까 거기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근데 그 아기 예수는 어디 눕힐 데가 없어. 땅바닥에 눕힐 수도 없고 지푸라기 있는데도 눕힐 수도 없고. 근데 가만 옆에 보니까 말이나 소나 그 음식을 먹는 그 자기들의 그 밥을 먹는 그 밥통이에요. 밥통이 거기 이렇게 길다란 게 있는데 맨저라는 그 밥통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깨끗이 좀 이렇게 치우고는 마리아가 요셉에게 부탁해서 요셉 이 아기를 눕혀야 되겠는데 어디다가 눕혀야 되지? 요셉이 보니까 그 밥통에서 그걸 가져다가 옆으로 치우고는 거기다가 밑에 지푸라기를 깔고는 거기다가 블랭켓을 거기다가 넣었어요. 그래 블랭켓을 거기다 넣고는 아기 예수를 그 속에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왕궁에서 탄생한 것도 아니고 어느 부잣집에서 병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 정말로 형편없는 누추한 곳, 마구간 속에서 말들이나 소들이 있는 그런 곳에, 냄새나는 그런 곳에 탄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구간에 가서 한번 견학을 한다면은, 필드 트립을 한다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가운데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에 가보겠다 그러면은 따라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아버지 엄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가난하게 사는데 그 아들을 저기로 도시로 서울로 공부를 보냈어요. 근데 공부를 간 그 아들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어. 그리고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좀 벌게 됐어요. 돈을 벌었어. 그래서 서울에서 살아. 그러다가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자기 아버지가 계신 시골로 내려오는 거야. 시골로 내려와서 보니까 화장실에 갔는데 서울에서는 깨끗한 화장실에 거기에 토일릿볼도 있고 베스탑도 있고 이런 데서 화장실을 보던 아들이 시골에 갔는데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화장실 가던 그런 게 있는 거야. 냄새나. 들어가면 막 냄새가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난 시골에 가기 싫어. 난 그런 화장실에 가기도 싫고 그 반찬도 그냥 막 시골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반찬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 난 그런 거 먹기 싫어. 이래가지고 안 갈까? 아니죠. 그 아들이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라면은 자기는 서울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목욕탕을 가지고 좋은 화장실에서 삶을 살아가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 곳에 가서는 거기가 초라하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곳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가서 거기에 인사를 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주시는 음식을 먹고 그 화장실에 가고 이거를 마음 가운데 기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그렇게 누추하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기간만큼은, 크리스마스 시즌 이 기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기쁜 마음으로 1년에 힘들게 살아왔어도 어렵게 살아왔어도 이 기간만큼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누추한 곳에 오셔서 생활하시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특별 감사헌금 드리는 것도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나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고 외롭게 살아가고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딴 때는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가지 못해도 이때만큼은 그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만 되겠어요. 세 번째는 2000년 전에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그 찬송을 불러줬다고 그랬죠. 천사들이 들녘에 있는 목자들에게 그 찬송을 막 불러줬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는 누가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될까요? 누가 찬송을 불러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몇 개를 불렀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같이 부르는 거예요. 집에서도 부르는 거예요.
밥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예수님 찬송하는 그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방 세상이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이 시즌에 어떤 약속을 사람들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족들과는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즌에 누구를 만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것이나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계획일까를 우리 가운데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생각조차도 정말로 크리스마스가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믿고 알고 있는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답게 보내려고 애를 써야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연말이 됐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느라고 힘들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어렵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픔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향락을 누리며 살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계절을 통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축복된 기간으로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